오늘 제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저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셔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볼 때 다른 사람과 일단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얼굴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 하물며 저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한 번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특이하게 생긴 얼굴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랐는데 그게 뭐 너무나 예뻐하고 보는 시선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많이 바라보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는 참 예쁜 아기였는데 제가 1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제가 아빠 옆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서 부엌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희 그 시골에서 저희가 이제 자랐는데 집 구조가 연탄 아궁이가 이제 문을 열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전자가 끓고 있었는데 제가 18개월 때 거기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어린 나이에는 잘 몰랐고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비성장적인 얼굴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남자애들이 저를 뒤를 쫓아오면서 뭐 파충류다, 귀신이다, 뭐 심지어는 뭐 죽어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런 혐오스럽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생일 때 보통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일날이 너무 저주스럽더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가운데 저는 다행히도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치면서 저희 엄마는 하루도 죽을 결심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자녀가 있으신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가 힘든 거를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 얼굴이 깨끗해져 있을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뜰 때마다 항상 그대로인 내 얼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지 않을까? 내 인생은 너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저를 되게 스스로가 막 괴롭혔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느 날 정말 제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주산을 되게 좋아해서 주산 대회를 가게 됐는데 대회를 하려고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야 될 친구가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지 않고 가만히 되게 긴장된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넓은 대회장이 막 되게 처럼처럼 울릴 정도로 크게 우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우는 아이한테 너 왜 우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 한마디는 저를 놀리는 어떤 아이들보다 되게 제 자존감을 완전 무너뜨리는 말이었고 같은 동성인 그런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회장을 먼저 나와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주산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두 분이 그 얘기를 이제 나누시면서 뭐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혜진이 재밌으셨다고. 네.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되게 깨지게 됐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친구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또 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 전단지에 무료 화상 수술을 보고는 저에게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수술하자.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정말 수술하면 깨끗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12시간 가까이 제가 병실에 수술실에 있었는데 원래는 한 2-3시간을 예상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술이 되게 길어졌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수술 붕대를 풀었을 때 제가 화상에 입은 얼굴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흉터가 생겼어요. 어머. 어떤 수술이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마치 시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온 환자랑 저처럼 광고를 보고 온 환자랑의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이제 퇴원을 하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6개월간 병원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휴직하고 굉장히 암울한 사춘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울과 저희 시골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 뛰어내릴까?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서 보지만 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의 수술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의 여기 있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술이 실패하면서 어떤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치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성적이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뭐 맨날 책상에 이렇게 책상만 내려다보고 머리카락도 최대한 얼굴을 가려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순간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냐면요. 이렇게 교과서를 막 외웠어요. 교과서를 외우고 그러고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을 보니까 문제와 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와 답을 외웠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감사하게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정말 저는 외우고 너무 싶었거든요.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그냥 초인적인 외워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놀랍게도 성적이 그렇게 바닥을 치던 성적이 반에서 1등으로 머리가 좋으셨던 아니 거예요? 머리가 좋으시다, 좋지 않아요 진짜. 진짜로. 머리가 좋은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으로 의대를 가야겠다 했는데 제 인생은 항상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대입을 딱 보기 한 고2가 됐는데 입시 제도가 갑자기 수능 제도로 바뀌었어요. 여기 수능 보신 수능 분들. 제도. 네, 저는 학력고사를 딱 볼 때는 되게 성적이 잘 나왔는데 수능을 보니까 성적이 딱 바닥으로 중간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암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 저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은 너무 내가 유약하니까 어른들한테 당하고 친구들한테 당하지만 내가 대학생이 되면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여대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대를 갔는데 너무 친구들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친구들의 그 존재 자체가 저를 멸시하고 놀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뭐 이상해라고 더 이상 말하진 않지만 그 너무나 예쁜 친구들 그리고 항상 대화가 뭐 무슨 화장품 이야기, 미용 이야기, 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180도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설 자리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참다 못 참아서 그때 자살 시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수면제 배갈 가까이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살하는 것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살리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는 다시 살게 됐고 제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효진아,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왜 그러니?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엄마고 저희 엄마가 없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고 설사 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저희 엄마가 저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항상 어떤 인생의 전환기마다 선택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또 공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만 불행하게도 참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데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저는 IMF가 터졌을 때 취업을 시도했으나 너무나 예쁘고 지적이고 잘난 사람들도 취업이 되게 어려운 IMF에서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정말 심지어는 어떤 중독 현상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중독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내 안에 너무나 큰 슬픔, 상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 현상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아픔, 화상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걸 선택했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저는 그 폭식증까지 생겼는데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허기가 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잠들고 심지어는 막 토하면서까지 또 먹고 그런 게 이제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막 그 아침마다 퉁퉁 부어 있는 얼굴로 먹고 자고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냥 밥, 과자. 시간 될 때마다. 네. 밥, 과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 씨랑 나랑도 맨날 그러는데 밥이 과자 생겨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채워줘야 돼. 의미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 네,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폭식증이 생겼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독 현상은 드라마 중독.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 번에 보지 않아요. 그냥 종영된 드라마를 20편을 딱 다운받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 시간만은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드라마 중독에도 빠지고 그렇게 나 자신과 투쟁하면서 지내오다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상처 입은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엄마가 매일매일 저를 치유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항상 치유를 해야 깊이 곪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학교에서 오면은 저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제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암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저를 막 웃기기 시작해요. 개그우먼처럼. 그래서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화상을 입은 얼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던 건 저희 엄마의 그 매일매일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길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가정 사랑하는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 그냥 모든 게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제가 28살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이제 전화기도 꺼놓고 되게 불도 다 꺼놓고 우울하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이 갑자기 확 뛰어들어와서는 누나,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5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평생 억눌렀던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울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무덤에 묻고 나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제가 엄마 때문에 살았는데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제가 그때도 막 울면서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 사랑하는 조카, 7살짜리 조카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효진아,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듣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사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저희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기도하셨대요.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마지막 유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막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물 콧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느 날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저는 송무여신 예배 하루를 가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주보를 딱 펼치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저녁 금식과 새벽 기도. 독한 데가 있어요. 자매님이. 한번 정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진짜. 좀 이렇게 무섭게 돌진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목표를 딱 정하고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저녁에 일찍 자야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못 보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못 보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드라마 중독이 심했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붙들고 계셨는데 40일 이제 작정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강단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져서 되게 창피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서 막 그때부터 쓰러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빨리 일어서야지 했는데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효진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전날과 다음날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막 나를 향해서 웃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너무나 하나님과 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폭식증, 우울증, 드라마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 여러분 혹시 중독 현상이 있으면 중독은 더 큰 중독이 있어야 끊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이제 못생긴 사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예쁘다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유치하지만 저에게 매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효진아, 참 예쁘다. 내 예쁜 딸. 매일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어느 날 생각했죠. 내가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하시는 걸까? 예쁘세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다 걷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저보고 예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제 치유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효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미스 헤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미스 헤븐이라고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한 부분이라 하면 제 얼굴 화상인데 이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약함을 사용하겠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약함을 자랑하면서부터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제 TV 방송과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과 슬픔과 고통,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